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도구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단, 그 도구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수단,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물질, 돈 같은 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도 있고, 또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얻고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모든 힘을 쏟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만이 아닐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은사를 받는 것도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지요. 그러나 그 사모해서 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그 은사가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누가복음 1장 서론 부분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의 목격자들도 있었고 그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 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많이 전해줬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주님을 만난 것이 그냥 그들 자신의 어떠한 만족이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러한 충족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난 그들은 그 말씀의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앞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는 어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역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사의 어떤 한 곳에, 한 구석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등장은 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당시에 황제가 언급되느냐, 왜 당시에 팔레스틴 땅의 통치자들이 언급되느냐, 그렇게 확실한 역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구원의 활동과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 있는지가 언급해요. 안나스는 은퇴한 그런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현직에 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때, 바로 그렇게 역사가 돌아가고 일어나는 그 세계사의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 구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 생명이 나타나요. 말씀이 임하니 대로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빈들이에요. 허허벌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야 사막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무언가 잘 갖추어지고 화려하게 준비되고 많은 사람이 있고 무언가 잘 세팅이 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땅이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황량하기만 한 그 빈들에 뭐가 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이나 준비된 자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 있던 그 포로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우리 신약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반모 섬이에요. 그 섬에 갇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빈들인데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준비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이제 그동안 닫혀 있었고 그동안 캄캄했던 그 땅이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빈들일 수도 있어요. 황량한 땅일 수도 있어요. 어두컴컴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달라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된 자로 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의 은혜에 혼자 담겨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 요단강 부근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말씀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큰 일을, 큰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가 감당했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의 핵심은 회개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봐도 그렇죠. 요단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체험이 없으면 아직 온전한 회개로 나아갔다고 말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제 나의 삶이, 그러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고 그가 할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씀을 전하고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정말 회개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정말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분 나름대로 회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인이 내적으로 겸비해지고, 죄인이 내적으로 속으로 이제 겸손하고 겸비해지고, 외적으로 개혁된 모습이 드러나는 성령의 은혜가 회개다 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가 깨닫고, 내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내적인 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개혁된 모습,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게 회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직시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있고 내 죄를 바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슬퍼해요.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으면 고백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직시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거울을 봐요. 여기에 검은 게 묻어 있어요. 거울을 보고도 이 검은 게 묻었는지 모른다면 그 얼마나 그 밖에 나가서 그 망신을 당하겠어요. 죄를 직시하고, 이게 왜 묻었지? 아우, 내가 이게 왜 그렇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고백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늦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늦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속에 계셨으나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같이 계셨으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 늦게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방향을 맞춰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이미 그것을 예언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 6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오실 길, 그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 사막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떤 길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 가운데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골짜기가 메워져요,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져요, 굽은 것이 곧아져요, 험한 것이 평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길이 아주 그렇게 높았고 골짜기 패였다, 이게 평평해진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어요. 나 혼자 뭔가 이런 줄 알았어요.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저 골짜기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교만한 것이 낮아지고 절망과 낙심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 삶이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외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길, 마음의 길, 신앙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와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 사람들이 이제 듣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개의 열매와 축복이 가득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기석 권사, 유묘순 집사, 표재성 권사, 강민주 집사, 표준범 청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 사랑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믿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빈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부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과 삶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부서지지 못했고 말씀 앞에 깨어지지 못했고 말씀 앞에 낮아지지 못했고 말씀으로 가져갔습니다. 주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기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